304장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그네 잊을까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정량 다 못하네. 영원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전기공사 할 게 있어서 한 사람을 불렀더니 잠깐 공사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눈 얘기가 뭐냐니까, 걔도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강단에서 이렇게 생명이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 되면 잘 아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중지자들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애들도 다 나가버리고 중자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건물은 다 지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기존의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이제 좀 서영이 다니는 그 예수병원도 이름은 예수병원이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숫자를 빼라 그냥. 예수 없는데 말로 예수병원 하냐고. 수 빼고 그냥 예병원 해버라 그냥. 복음이 없고 이제 완전히 안에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갈등도 있고. 현장을 가보니까 참 제주도 사신 분들 하는 말이 제주도를 하지 말고 귀신도로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만큼 일본만큼 귀신을 많이 섬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놓고 만남을 주시고, 제주도 갔다 왔더니 또 전화 와서 저쪽에 경기도 쪽에 또 만남 달라고 연락 왔거든요. 왜 이 말 하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왜 매주마다 핵심을 주시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만 듣고 있지 이 메시지에서 뭘 말하는지를 캐치를 못하죠. 그렇게 내 삶에 응답도 와 있고 문제도 와 있는데 문제만 보이고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포럼을 이렇게 토요일에 저녁에 하는데 부산의 우성신 목사님이 낮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두 분을 대학순에 만났는데 좀 이 포럼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성신 목사님이 이제 잘한 거예요. 바로 초청 안 하고, 그러면 그 공무원 선교구의 팀장 메시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부산 안디옥교회 메시지를 네 강을 또 들어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두 분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다락방 운동이 뭔지 좀 감이 잡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다 받은 목사님들도 3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내가 뭐 중요하냐 싶으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다 일어나도 한국에 제약 못 먹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도 전 세계 장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금토일 시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토일 시대는 또 하나의 구호로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과 다윗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 기도의 비밀 가진 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 내 삶의 현장, 또 나를 통해 세워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 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도록 우리는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령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걸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국과 전 세계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고 35년을 훈련받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30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시대에 살리는 한나처럼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금토일 시대의 엄청난 재앙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과 세계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제는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와 있는 성도와 교회를 살려서 시대의 장막는 증거를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운동의 비밀을 전달하여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시대의 장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과 예비된 자에게 전달하여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윗 같은 특별망대를 세울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35년 훈련받고 말씀을 들어왔지만 무엇을 훈련받았고 무엇을 응답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도 갈등하며 말씀 속에 있는데 와 있는 성도들과 훈련받은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새롭게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자를 예배놓고 임마누엘 전주교회를 세우시며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한나와 같이 기도의 특별망대를 세우며 사무엘과 다윗을 깨워 한 시대의 재앙이 막아진 것처럼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명자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감춰진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매주마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차원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핵심은 핵심이고 강단은 강단이고 위성은 위성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들을 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라는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핵심과 위성 말씀 속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내 것으로 붙잡아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메시지만 들으니까 단어만 다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주도 왔더니 그 백집사님, 남편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7포인트가 뭡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줬죠. 남은 자로 나와 우리는 쉽게 말하면 망대라는 개념부터 설명해 줬거든요. 예전에는 한 사람 영접하면 가서 말씀동 했어요. 그게 다락방이었거든요. 이제는 30년 지나오다 보니까 세계 복음화라 외치지 않고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딱 방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일본 나라 살리 망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임자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주도에 계시는 권사님과 남편 백집사님은 제주도 살리 망대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귀신도라 하더라고요. 제주도를 하지 말고 귀신도로 해야 됩니다. 왜? 일본보다 더 많은 귀신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일본 살릴 망대, 제주 살릴 망대란 말은 이제는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사는 집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이 말이 이해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다는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왜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뜻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될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나와야 사실은 금토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이번 주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은혜로 받으면 넘어갈 메시지인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야곱과 요셉을 설명할 때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 할 때 그 본질이 뭘까를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야곱에 나오는 내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 네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뜻을 발견한 사람 보고 내 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절대 망대라거든요. 그러면 시대마다 시대에 장맞고 쓰임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뜻과 계획을 찾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요게벳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았죠.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재앙이 와 있었잖아요. 바로왕이 명령 내리잖아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시대에 아들을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기 전에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은 여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언약을 갖고 있는데 재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하다가 도무지 이제는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 예언처럼 이제 소리 삑삑 내니까 못 키우잖아요. 사내란 아이를.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보내거든요. 언약 잡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요게벳이 본 응답입니다. 아, 내 자녀가 아니고 왕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요게벳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굽니까? 오늘 봐야 될 한나입니다. 사실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죠.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안 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러면 빨리 영점 눈 떠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어서 해결을 안 하신다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 그거는 응답받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시대 살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찾거든요. 그거를 찾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나실인 언약 준 게 아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성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아들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나실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1장 19절에 하나님이 그 남편과 한나를 생각하서 그를 생각하사, 쉽게 말하면 엘가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연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 주시니까 젖을 뗄 때까지가 아니고 일정 기간 젖을 먹일 동안에는 성전에 안 올라갑니다. 왜요? 어차피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그 언약대로 아이를 키워서 언약궤 곁에 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7년부터 91년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보면 본인은 이미 15년 전부터 복음 냈다 하다고. 무슨 말이냐면 6군데 교육자를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갑자기 탁 눈 떠진 게 아니고 하나씩 눈을 떠다 보니까 동삼지역에 왔을 때 이미 복음으로 눈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87년부터 91년도까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했던 복음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했더라면 세계복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91년도에 200개 교단에서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이 뜻을 깨달은 사람이 몰려온 게 아니고 목사님과 사명자들이, 목회자들은 교회가 안 되니까 부흥시키려고 들어온 거고, 갈급해서 온 성도들은 전도하려고 온 사람도 있지만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확 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열어준 메시지가, 전체를 움직이는 메시지는 핵심이었어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임마누엘 교회가 조용하게 30명의 성도로 1천 제자를 찾았던 그 흐름의 메시지를 목사님들께 계속 같이 응답 받아가자고 주는 메시지가 핵심이었고요. 그 전도는 못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일 먼저 했던 전략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이때가 이제 91년부터 2000년대 보면 되겠죠.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인데, 한참 이때가 뭐냐, 캠프 불 때거든요. 전도 캠프 한다고. 요 때만 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뭘 봤냐면 현장을 가서 어쨌든 복음 전하고 말씀 했기 때문에 시대 장을 봤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02년, 3년 제가 이제 울산을 떠나 나올 때, 그때쯤 우리 그 본부 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은 영적인 눈을 못 떴고, 캠프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캠프 강사들이 막 뛰는데 그때 뭐 한 서너 사람 뛰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누구 건 맞다, 누구 건 맞다, 누구 건 틀렸다 평가하다 보니까
파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강사들이 뛰면서 뭘 없애버렸냐면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던 모든 모임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만을 전주교회 왔을 때 다락방 하나도 없고 한 명씩 세워놓고 지교회라고 7개 있더라고. 지교회 가보니까 진짜 지교회라. 1시간 가보면 10분 메시지하고 50분 떠들고 불신앙하고. 내가 다 없애버렸거든. 이게 뭐 지교회냐고. 다 없애. 누가 만든 거냐? 강사들이 잘못 깨달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2003년, 4년, 5년 지나고 지금까지 오는 게 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때 가면 전도능이 되어졌냐? 안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전도능이 되어졌냐?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92년부터 유 목사님은 큰일 났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변질됐다는 얘기였거든요. 92년부터 강사를 잘랐어요. 그만큼 문제 많았다는 거죠. 왜? 여기 들어오셨던 91년도에 몰려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복음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진정 복음 운동할 이유를 갖고 뛰어들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이상했고 자기 교단의 색깔, 신학 색깔, 자기 영적 문제 다 갖고 들어와갖고 메시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색깔이 없고 개인도 색깔이 없어요. 그럼 뭐 지금 어떠냐? 2026년도에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 어디 빠지냐? 자기 문제는 몰라. 진짜 문제는 몰라요. 그런 시점에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를 위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여전도의 그 뭐 주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나를 놓고 기도의 비밀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 게 문제가,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를 막았구나 알지만 본인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 다 있는 아이가 내게 없지? 본인이 몰랐거든요. 우리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안 줬다라고 본인이 적어놨으니까 그렇구나 알지만은 본인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하나는 왜 이렇게 기록해놨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원하는 숨겨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지? 왜 우리 교회는 안 살아나지? 그때는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그 응답 없는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 첫 번째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참. 이번 주간에 제주도 가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딱 정리하고 딱 가는데 딱 나가니까 버스가 오더라고. 102번이 신기할 정도로. 딱 타고 가니까 딱 한 개 딱 버스 타고 광주 갔거든요. 딱 가서 딱 가니까 딱 그 공항이라. 그리고 우리 사람하고 야, 이 정도면 제주도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딱 오니까 탁탁탁 맞아갖고 딱 오니까 102번 또 오더라고. 딱 타고 집에 왔거든요. 절묘하게 차량과 모든 걸 완벽하게 인도받는데 가는 날부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람은 계속 몸이 안 좋았거든. 오며 가며 계속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건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갔더니 이제 권사님이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또 부산에 오신 권사님 7분이 예배 딱 드릴 준비해놓고 아예 지기를 만들어놨어. 예배 딱 드리도록.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영접을 안 하고 딱 복음만 전하고 왔거든. 왜? 딱 그 만난 분들 상태만 다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 계획 뭔가 찾았으니까. 신기한 거는 그렇게 몸을 건드렸는데 말씀 딱 마치고 나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해보면 문제 있죠. 일본 갈 때도 저는 한 번도 편하게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건드려요. 사단이 약한 부분을.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몸이 컨디션 좋으면은 그냥 갈 건데 계속 건드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예민해지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 오늘 뭘 말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요걸 찾아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것, 아무리 말씀 따라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풀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막아놓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풀어집니다.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찾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택하심 받은 게 분명하다면 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뜻과 계획이 뭘까?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금토일 시대의 문제는 뭘 말하려고 하냐니까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비밀은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금요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토요일 날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토요일 날을 놓친 적이 없지만 이 토요일의 핵심이 왜 중요하냐니까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성경에 있는 응답을 누리는 원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찾더라고요. 저는 보이거든요. 어제도 전도학교를 월요일날 못하고 화요일로 하는데 전도학교를 하려고 잠깐 말씀용 기도하는데 다른 눈이 열리더라고. 아, 메시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오늘 공무원 전도학교 들어보세요. 다시 풀었거든요. 왜? 잠깐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을 다르게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117만 공문을 외쳤는데 기도 좀 바꿨거든. 하나님, 전도학교에 참여하는 공무원 중에 정말 이 답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찾으셔서 세워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117만 공무원을 살 일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 잡히더라고. 토요일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주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아니고 사실은 주일날 예배가 승리되어져야 금요일, 토요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해볼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올바르게 예배가 승리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응답 오냐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일어납니다. 주일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승리가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마가다락방이 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이 내 응답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뭘 열심히 했더니 복음 능력이 되어졌냐? 천만에요. 저는 예배 승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진짜 받아버리면 오늘 유 목사님 얘기했죠. 미스바 운동 지속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먼저 풀어볼까요? 사실은 요 두 가지의 응답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죠. 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얘기거든. 그럼 예배가 살아났다는 말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잡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한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예배가 살아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일날. 그러면 이 언약이 내게 딱 붙잡혀져야 두 번째 뭐가 살아납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집중이 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6일간의 삶에 집중하는데 가보세요. 현장 가보면 딱 말씀 갖고 현장 쳐다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원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원인만 보이냐? 현장 가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답을 주신 거구나.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죠? 저래 살면 안 됐긴데 결과 나온다니까요. 이게 내가 깨닫는 게 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딱 가보면 저래서 문제가 왔구나. 답 다 나온다니까요. 요래 가지고 여러분이 6일 동안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을 정확한 시간표에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이번에 제주도 가서 권사님 만났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분이 말씀 통해서 만나졌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더라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주도가 전주보다 인구가 많더라고요. 68만 명이더라고요. 좀 더 많아요. 그 중에 딱 이 흐름을 따라갈 사람을 예배놓고 딱 만남을 줬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주일날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려 하지 말고 나부터 살리세요. 그게 키예요. 나를 안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린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나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게 주일입니다. 이게 되어지고 나면 금요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 금요일을 유목사님 뭐랬냐면 치우라고 그랬죠. 뭐가 치웁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나면 내 문제가 발견됩니다. 진짜 내 문제가 뭔지 발견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예배가 죽어버리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발견되면 요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난 사람과 언약 붙잡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찾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예배가 살아난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좀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도는 질문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냐? 하박국 2장 1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실 때까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질문하다 보면 내게 하나가 딱 회복됩니다. 왜 내가 말씀 잡고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발견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기도의 비밀이 회복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다가 해결하려고 해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모든 답을 찾는 기도의 비밀을 찾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저도 아무도 답을 안 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는 훈련 받았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만에 들어와 35년 목회하면서 사람한테 물어보고 한 게 있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답 안 주신다?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주신다? 갑니다. 혼자라도. 왜? 하나님이 말씀을 답 준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 혼자 성경 읽다 답 찾으면 안 돼요. 공적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깨달아지는 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만의 기도 비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유목사님 뭐라 풀었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가는 기도의 비밀가 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한단 말은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시대를 바꾸고 응답 받았어요. 응답 없던 내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 비밀을 찾았다. 그게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다니까요. 오늘도 낮에 누가 전화 와갖고 목사님 바쁘면 사모님한테 올라오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냐. 답답하면 목사님이 바빠서 못 오시면 좀 사모님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응답 아닙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문제 또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박국처럼 질문하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또는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역사로 깨달아져서 요게 발견되어질 때 한나에게 기도의 망대가 섰다는 말은 기도할 이유가 발견된 거죠. 기도할 이유가 발견되는 게 기도의 망대란 말이에요. 내 안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기도할 이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표 된 거거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원하는 걸 찾는 시험표 된 거거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고 문제 속에 감추어진 원하는 게 딱 발견되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기도할 이유가 나오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나와야 망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받은 걸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여정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확립하는 걸 보고 뭐랍니까? 이정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됩니까? 이유 있는 신앙 돼야 돼요. 그냥 말씀 주니까 붙잡고 기대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을 왜 못 받냐?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이 응답은 도무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일날 예배가 살아나야 한 주간의 삶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핵심을 들어보세요. 참 신기할 답이 나올 건데요. 토요일날 핵심을 들으면 뭐가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딱 하나를 주십니다. 진짜 복음 회복. 하나님이 왜 영원한 말씀을 주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핵심 제자로 렘넌트로 불렀는지 분명하게 복음이 회복되면 나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거 찾는 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요 답이 나올 때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 핵심 드릴 때 내강의 말씀을 들으면 딱 하나로 언약이 정리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정리가 되어져야 한 주간 삶 속에서 깊이 묵상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묵상이 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응답 못 받냐? 언약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삶 속에서 묵상도 안 되고 말씀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세 번째, 복음이 회복되고 언약 딱 정리되어서 묵상이 딱 되어지면 신기합니다. 분명히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체험됩니다. 삶 속에 체험됩니다. 반드시. 뭘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때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미션입니다. 아,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미션이 주어져야 언약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두 가지가 전달되어져야 자녀가 서밋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한 주간의 삶과 토요일날 놓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요일 토요일 못 살아납니다.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같이 이제 학교 다녔던 우리 나이는 같은데 학교 선배거든.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근데 이제 그분이 한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딱 봤거든요. 나는 참 안타까웠거든. 우리 동기가 누구죠? 1분 영접, 3분 영접, 5분 영접하는 동기 엄마가 무당인 그 목사한테 잘못 배워갖고 주일 되면 칠판에다가
한 바닥 적어놔요. 메시지를. 예배 전에. 내가 보면서요. 참 저거 적기도 힘들겠다. 얼마 전인지 우리처럼 더 큰 칠판에다가 한 바닥을 기록해놔 미리. 줄 메시지를. 그래놓고 예배 시간에 그걸 다 풀어줍니다. 내가 속으로 뭐 하는지 압니까? 학교 왔나? 아니 주일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 강의를 미리 정리해놓고 적어놓고 저걸 주일날 하루 종일 설명하니까 몸에 문제 안 오겠습니까 사실은. 운동도 호흡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목사님들이 칠판에 적어놓고 메시지를 이렇게 막 설명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내가 뭘 느낀지 압니까? 저거 예배가 아닌데. 왜냐하면 저도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고 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나도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배의 말씀 전하다 나도 성인도 받아요. 그럼 나도 모르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인도를 받는 방법이거든. 어떤 때는 전혀 예상 못했던 것들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전혀 기도하다 말씀 들으면 충격받을 때 있어. 왜 갑자기 내 얘기를 하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말씀 인도 받다 보니까 터치가 돼. 뭐 갑자기 그 시간에 갑자기 뭐 신이 임했냐? 그건 아닌데 민감할 때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네, 분명히 하거든요. 일본 갈 때 강의를 한다. 2주 전부터는 건드리면 안 돼. 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 받고 있다 그러거든. 근데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설명하는 거하고 메시지를 정리했지만은 말씀을 인도받으면 성령 인도받은 말씀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진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걸 준비 안 하고 사람한테 자꾸 배우다 보니까 주시는 말씀과 다른 길을 가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못 살리니까 교회 못 살립니다. 오늘 지금 제가 정리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뭐부터 나왔냐? 주일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은 뜻과 교육을 찾도록 지금 답을 주고 계시 한번 봐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금요일 토요일이 아니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한 주간의 삶이 살아나고 한 주간의 삶에 응답 받으니까 핵심 메시지가 딱 부딪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가 안 되면 한 주간의 삶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으니까 토요일 핵심 딱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배가 살아나서 이 말씀들 한 주간이 사라졌으면 요런 삶으로 살아왔다가 토요일날 딱 말씀 딱 들어보면 딱 내 얘기하는 거거든. 일본에 갔는데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집사람 통해서 상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역 마치고 돌아가면 금요일 날 상담하기로 해놓고 다 약속 짰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왜 안 온지 압니까? 일본의 시온 그리스도교회에서 수요일 메시지를 전했는데 뭐라는지 압니까? 그게 제 메시지입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그날 수요일에 다 나왔다는. 그렇게 전화 안 오죠 사실. 왜? 답 다 찾았으니까. 저는 볼 때 그분이 저하고 상담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예배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가 되고 있으니까 수요일 날 메시지를 하는데 자기 문제가 마치 내하고 상담한 것처럼 목사님이 답을 다 줬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토요일 날 메시지 딱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요 응답의 흐름을 타야 성경에 있는 응답 온다니까요. 여러분 왜 응답 없냐? 예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삶도 말씀과 관계없고 그런 핵심 메시지는 아무 나하고 관계없어. 그 메시지를 몇 년 듣고 있냐? 35년. 어제 전도학교도 했잖아요. 왜 많은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만 써먹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어를 썼을 때는 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뭔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발견 못하고 단어만 전달한다. 성도도 못 받아요. 여러분 금토일이 뭔지 압니까? 나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부터 살려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나야 내 후대에게 이렇게 응답 받으라고 전달하는 게 언약 아니에요.
와 있는 성도가 요렇게 응답 받아야 교회 살린다니까요. 이 응답을 요렇게 받아야 예비된 자를 만났을 때 요렇게 승리하도록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찾는 사람 누굽니까? 전도자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지. 예배하는 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 맺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한 사람이거든. 훈련 얼마 받았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거. 죄송하지만 틀리게 다 받았는데. 합수까지 다 받, 전도 합수까지 다 받아도 전도 안 되는데 뭐. 왜 안 되냐?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내가 메시지를 많이 알고 있냐, 얼마나 사람 만나면 잘 전달하냐, 안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되거든. 어제 우리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 아픈 중에 나한테 두 마디 했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원리를 잘 설명한다는 거야. 또 하나 얘기하다가 단점이 있대. 왜 똑같은 말 자꾸 하니? 같은 예를 자꾸 드냐요. 한마디 했거든요. 이 목사님 30년 써먹고 있다. 나 이제 7년 됐고. 우리 사람이 요즘에 따라다니는 이제 눈이 떠 자꾸 나를 막 이렇게 막 평가를 하더라고. 근데 하면 안 돼. 강단 말씀 평가하더라고. 하면 안 돼. 왜?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주신 건데. 당신 나 평가하면 간다 이랬거든. 조심해 이랬거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성도에게 이 축복 전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응답 받는다면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응답 받아야 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절 쳐다보면 목사님 교회 놔두고 왜 쫙 돌아다니면 제주도까지 갔다 옵니까? 하나님 급하다니까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임사님 저보고 목사님 가는 김에 좀 쉬다 오시지 왜 빨리 옵니까? 일 있다니까요. 일본 가면 뭐 여행 간 줄 압니까?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교 강의 가면 박동수 목사님이 그 나리타 공항 나와갖고 딱 픽업하거든요. 지하철 타고 호텔 딱 들어가요. 끝이라. 안 나와. 딱 들어가면 뭐 해야 되냐? 월요일에 공무원 전도학교 해야 돼. 마침 뭐 해야 되냐? 새벽기도 몇 시 녹음해야 돼. 그러니까 자야 돼. 아침 먹고 눈 뜨면 그 미사또 랩런트 길을 간다니까요. 신학교 강의하러. 다 마치고 나면 또 어디 가냐? 또 호텔 처박혀. 고래 3일 하다가 목요일 되면 공항으로 날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가면 관광 가겠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박동수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한번 어디 가재 갔는데 천리교 본부가 있는 그 시골 동네 탐방 한번 했어요. 관광이냐? 우상숭배하는 거 보러 왔어. 또 한 번은 어느 산에 가자도 이 풀이 사람과 인간의 그 영역을 구분하는 빨간 이렇게 H 모양의 그 있잖아요. 그걸 뭐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뭐 몇 개? 셀날 수 없는 만큼 해놓았더라고. 촘촘하게. 그거를 가자는 거야, 한 포로. 그것도 더운 여름에. 둘이 땀 뻘뻘 갔다 왔다니까요. 그 관광입니까, 거기에. 어제 제주도 갔는데 5시 딱 내리니까 5시 반쯤 내리니까 막 흑암이 만만찮아. 캄캄해. 갑자기 흑암 덮여가고. 그래갖고 저녁 먹고 메시지하고 저녁 먹고 잠깐 포럼하고 잤어요. 아침에 나고 아침 한번 얻어먹고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왔다니까요. 뭐 관광한 줄 압니까? 관광 일도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사람 보고 비행기 타면서 봐라. 오키나와하고 갔네, 제주도하고. 임시장 갔다 오시면 오키나와 바다하고 제주 바다 똑같다. 관광 끝이라. 우리 왜 갑니까? 필요
필요한 사람이 빨리 가야 돼. 살려내야 돼. 그 갔다 왔는데 또 남양주에 오라더라고. 근데 또 가야 돼. 가려고 하니까 일단 시간표 없잖아요. 구중진하고 날 잡아야 돼. 오라면 가야 돼. 또 그랬더니 우성신 목사가 또 두 사람 끼워갖고 목사님 이 두 분이 필요합니다. 안산하고 서울. 전달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눈 뜨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요 두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한 사람에게 요 비밀 응답 오도록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녀한테도 성도에게도 필요한 사람 전달하는데 저의 목적은 이 한 사람을 찾으려고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돼요. 저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뛰어야 돼요. 다 뛰어도 힘들어요. 좀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 응답 누리는 걸 누리면서 이제 뛸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살도 빼고 재료욕 하셔야 돼요.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해야 돼. 왜? 살쪄 갖고는 못 된다니까요. 광주에 가는데 7,900짜리 고속버스 탔어요. 11,500짜 안 타고 4,000을 아끼를 탄 게 아니고 공항 그 비행기 샴푸 맞추려고 7,500짜 탔거든. 7,500짜리는 의자 두 개라. 야, 나 우리 사람 둘이 앉았는데 그래 의자 비축긴 처음이었거든요. 고속버스가 이 의자 좁았나? 너무 좁아. 그 나중에 이제 둘이가 옷을 이제 그 춥다고 두껍게 입으라니까 의자 낑기갖고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가 의자 3개잖아요. 만약에 살찐 사람 2명 타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거 낑기갖고. 우리 사람 보고 우리라도 살을 좀 빼야 된다. 셋 중에 하나는 널씬해야 의자가 맞으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 가보니까 와 공항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여자들마다 다 강호동만 해.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도 이만큼 뺐는데도 이렇게 움직여보면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몸이 힘들어요. 그럼 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한지 알겠습니까? 메시지를 하루에 몇 강 한다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호흡하고 운동하고 기도 안 하면 못 걸어갑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하냐. 이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만 만나게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예배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나는 알겠지 저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말씀 들을 때 적당할 선을 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전주 와서 이렇게 뛸 줄 몰랐거든. 전주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했다니까요. 36군데 안 되고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 감사하다고. 근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오라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만남 계속 오거든요. 그럼 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 여러분도 준비합니까? 뛰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메시지를 듣지 말고 왜 하나님이 토요일과 주일과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라는 부분이 내 것으로 정리돼서 응답받아야 우리 교회도 금요일에 살아납니다. 지금은 금요일날 모여본들 안 모입니다. 왜? 응답 못 받으면. 그래서 금토일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우리 우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만 금토일이 살아나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요 응답 받는 기도 비밀이 있으면 한 사람 때문에 이 응답 온단 말이에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급하다니까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의 비밀을 그냥 들었는데 어제 전도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게 이거였구나. 한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해 버리니까 사무엘 응답을 받았고 사무엘이 살아나니까 결론은 다윗 같은 특별망대에 세워지니까 모든 게 끝났잖아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금토일 시대 회복을 위한 기도의 비밀 가진 한 사람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으로 인해 한 시대가 살 수도 있고 한 시대가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나고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으로 한 시대에 사사도 막지 못했던 영적인 재앙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모든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를 살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살아남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며 나의 삶을 살림으로 토요일날 핵심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시대적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매주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비밀들이 깨달아지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당연히 자녀들과 와 있는 성도를 깨워야 되겠지만 현장에 필요한 사람,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여 한 시대의 재앙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이 일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삶의 현장에 빛을 전달하여 흑암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흑암의 빛을 비추어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또 어린이 순례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참여하는 모든 유초동물 렘넌트들이 이 답을 가진 렘넌트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일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사무엘과 다윗 같은 렘넌트를 세우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합숙이 진행되고 모든 순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새롭게 복음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금토일 시대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 한나와 같이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깨우는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35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응답을 주시려고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과 원리와 비밀들 전달하셨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가 자신의 문제 속에 빠져 있었고 또 사단에 쏘가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한나와 같이 내게 있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을 찾아서 택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남으로 우리 후대와 모든 성도가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되 갈급하게 예비된 사명자를 찾게 하심으로 한 시대의 재앙 막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3일 동안도 기도로 집중하다가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누리게 하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도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응답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금토일 시대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일어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